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역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45번째 기회입니다. 택지 최죠, 최. 이게 모일최. 그러니까 이해는 연못이고 밑에는 땅이죠. 계상을 봐도 이해는 택지잖아요. 밑에는 곤개. 그래서 이게 땅이고 연못이잖아요. 그래 이 택은 고유상을 보면 이 기쁨이죠. 기쁨이고 밑에 땅은 수남이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수남이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상으로 보면 이 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형성하는 것이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그 도움을 주는 거죠. 물 없으면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가 모이는 거다 이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천풍 구개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만날 구 해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이 하나씩 뜻이 만상끼리 아니면 아니더라도 만나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객체가 이제 모두가 다 하나씩 모여가지고 한 모임을 이루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지역은 천지지도니까 이 소인들이 이 다섯 개의 소인들이 이 성인과 군자의 도움을 받아서 모두가 군자가 돼가는 그런 모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문왕이 어떻게 이 개사를 썼나 봅시다. 원래 이제 글자가 없을 때는 이것이 각자 나름대로 막 설명이 돼가죠. 사람이 이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 달랐겠죠. 그래서 이제 문왕이 그것을 정리를 했고 또 이것을 또 공자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설명을 했죠. 자세하게 그것도 잘라서 문장을. 그러면 문왕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봅시다. 최는 형통할 형이니까 최는 형통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형통하는 말을 우리가 원형 이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지지도를 성인의 말씀을 자각해갖고 깨달았으면 이 만사가 형통하잖아요. 그렇게 넓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왕경유묘라. 거짓 같던 여기서 이를 격자로 봐야겠죠. 이를 격 왕이 묘에 이르렀다. 사당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지지도를 이야기하면 그 성인이 무슨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당에 가가지고 아니면 천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 여기가 이제 그 주나라 때에 상말과 주나 때이기 때문에 특히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무왕이 목야 전투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부하들 제후들 이런 부하들이 이제 그때 당시 폭우가 몇 날 며칠을 쳤다 그래요. 엄청난 폭우가. 그래서 이제 망설일 때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이제 그 투표했을 때 엄청난 그 분란이 있었지만 각기 다른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지만 승리하고 남은 현충사가 가지고 그 신들한테 가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거는 아마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견대인이라 했네요. 그러면서 형통, 이견대인을 만나니 형통하다. 이 대의라는 것은 이제 이 성인을 이야기하죠.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적에서는. 그래서 인자가 있으니까 성인을 만나보니 형통하다. 이정. 그대로 바르게 가면 이롭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야 전투에서 그 애들을, 그 부하들을 이제 설득해 놓고 바르게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용이죠. 용대성 길. 큰 희생을 했으면 길하다. 그러네요.
이것을 이제 희생생인데 제사 때 쓰는 음식을 또한 가축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니면 천자한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크게 차리면 진수성찬을 차리면 계라다 이 말이죠. 근데 꼭 여기서는 이제 비유법을 했겠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이겠죠. 그리고 이 예를 들어보면 이때 당시 예를 들어보면 무왕이 이제 엄청난 폭우 때문에 이제 제후들이 굉장히 망설일 때 이제 다 설득을 시켜놓고 이제 제를 올리는데 그 전쟁터에서 제를 올리는데 무슨 음식을 장만하겠어요. 뭐 정성은 큰 정성으로 제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하니 유왕이라 나갈 바가 있어 유리하구나 이롭구나 이렇게 결론을 문왕께서 내렸네요. 그러면 이제 문왕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이제 공자가 또 세세하게 이게 설명을 했죠. 단활 최는 치야 수니설 여기서 이제 기쁠열로 썼죠. 수니열 강중이응 이걸 설명을 해보면 최는 치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공자가 치로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이게 모일치죠. 그래서 모일체인데 최를 치로 봤죠. 이제 이 최자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 말하기가 좀 그렇죠. 이게 좀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취한다. 순이설 순하고 기쁘다. 기쁨으로써 순하다. 계상으로 봅시다. 이 공자께서 어쩌면 계상했으니까 계상을 보고 설명만 하죠.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이 순하는 것은 땅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곤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만물을 생성시킨 것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순하다. 그 다음에 이 열, 기쁠열이죠. 아까 여기 있죠. 단계로서 이 택계가 기쁨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강중이응이라 강이 중을 얻어서 응하고 있다. 이 말도 계상으로 설명되죠. 강이 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양계, 단계로 보면 이 오효가 이게 성인 군자죠. 그래서 이 강이 중을 얻었죠. 중을 얻은 자리죠. 그 다음에 이효가 이게 정도를 얻은 중 얻은 자리잖아요. 이게 정도고 중도잖아요. 그래서 강이 중을 응했다. 응과 양을 우리가 응했다 그러잖아. 에? 그래서 이효와 오효가 짝이잖아. 그래서 둘이 응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고로 치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모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왕경유묘라 그랬어요. 여기 왕경유묘 그죠? 왕경유묘를 공자께서 뭐라 그랬냐? 효형야라 그랬네요. 효성으로서 제사를 지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견대인형이라 이견대인을 형을 또 설명했죠. 이견대인형이란 것은 취이정야라 그랬네요. 바른 것을 취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성인 군자를 만나서 형통하는 것은 바른 걸로 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용대성길 이유유왕은 순천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용대성길 이유유왕 이걸 설명하고 있죠. 순천명이다. 하늘을 따르는 명이다. 순함을 하늘이 이제 이 순한 것이 이제 하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다.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순함으로써 하늘을
따른다 해도 되고, 아니면 하늘의 명령을 순하게 따르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설명해보면,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천명에 따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면 천명에 순응하는 거다, 이게 맞겠네요. 천명에 순응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자께서 부연 설명으로 붙였죠. 관기소치. 이게 이제 볼관자죠. 볼관자가 이건 가슴으로, 자기 가슴으로 자극 받아가지고 깨달은 것을 이 볼관자를 쓰죠. 그래서 치하는 것이 보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치다. 천지 만물 지정이라고 했네요. 이것이 또 천지 만물의 뜻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사람 포함해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천지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뜻정자를 우리가 이 설명을 해보면, 이 뜻정자가 진심이고 성심이죠. 이게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참마음, 진실, 본성, 멋, 또 감성적으로 가면 정치, 이걸 이야기한다 보지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뜻이다. 뭐가? 치함이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도 깨뜨려 본다는 것은, 자각해가지고 깨뜨려 본다는 것은, 그러면서 감탄사를 썼죠. 가견이라.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공자께서 마무리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사와 단사를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6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초6. 유부 불종 내란 내최 약코 일악 위소 물율 왕무구라 그랬네요.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유부란 것은 뭐예요? 이게 미필부 굉장히 안전히 믿는 것을 유부라 그러죠. 유부, 불종, 끝이 없다. 내란 내최, 랑과 모임이다. 어지럼과 모임이다. 흩어졌다, 다시 모인다, 이렇게도 되죠. 그 다음에 약코. 여기서 이제 부르질호죠. 부르질호. 이게 일악. 이것이 이제 손잡을 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수한 말을 지금도 쓰잖아요. 악수할 때, 손을 악수할 때 이 질악자를 쓰죠. 위소, 웃는다.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선호도 이 후소라고 불렀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부르면 크게 소리치면서 부르고 같은 소리로 이제 부른다. 그러면서 웃는다. 또한 물휼. 그러니까 물휼은 물휼왕이니까 나가도 근심 없이 나간다. 무탈하다, 무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이제 기본 해석을 해보면, 끝까지 믿는다. 어지러운 현상도 인해 감싼다. 끝없이 믿음이 있다. 흩어짐도 모험도 즐거움을 위해 한뜻으로 소리 지른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근심이 없이 나가도 무탈하다 그랬네요. 근심 없이 나가도 무탈하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되새겨 보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목야 전투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개사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왕이 그때 당시에 아주 폭우가 몇 날 몇 달 막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됐다 그래요. 엄청난 폭우가. 그래서 이제 제후들,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제 많은 마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동요되는데 그 태공망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스승 무왕의 태공망이 그 무왕의 스승도 그 문왕의 스승도 되잖아요. 태공망이 그 무왕한테 이번이 기회니까 나가라고 이제 그랬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왕이 이제 그 제후들을 다독거려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마음을 이제 난자를 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무왕말을 듣게 만든 것이 난최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왕이 이제 부유 지른 거죠. 우리 한 뜻으로 해서 나가서 나중에 이제 승리해가지고 웃자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유부불종 내란 뇌최 약호 일악 위소 물율 왕무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초유가 아니에요. 초가 뭐예요? 건기에서 중지 건기에서 이야기잖아요. 더 수양하고 공부하고 덕성 쌓는 거야. 그래서 다 이제 터득한 다음에 이제 나간 걸로 이렇게 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6이 인길 무구 분의 이용 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본 해석을 해보면 이끈이 길하고 무탈하다.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니 이롭다 이랬네요.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인길 무구라는 것은 그 목야 전투 준비 중에 이제 그 걱정 아주 근심하는 그런 그 병사들을 제후들을 무왕이 다독거려 이제 진격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무왕이 다 설득을 하고 나서 이제 제를 지내는 거죠. 그 전투장에서 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사 지낼 때 제일 간략하게 지낼 때 이 제사약을 쓰잖아요. 여름 제사. 고대에는 뭐 냉장고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전투 중에 천재에다 제사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정성이겠죠. 정성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 이제 그 실질적으로 물질 제사를 지내도 이 제사약을 쓸 때는 여름 제사.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음식이 많이 장만하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약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63은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소인이라 그랬네요. 이것을 기본 해석을 해보면 모인다 탄식한다 나가도 이룰 바가 없다 조금은 인색하나 무탈하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쉽죠. 그때 당시에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목야 전투가 있을 당시 엄청난 폭우가 냈다 그러죠. 폭풍우가 며칠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막 탄식을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왕이 나아가도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무유리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바, 나아갈 바가 있어서 이제 나가는 것이 그래도 이 전쟁해서 이기하니까 아니면 확신이 섰겠죠.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폭군 주왕 있잖아요. 그가 이제 왕일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다른 제국을 치느라고 얘들이 상나라에 군인이 한 70만 명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왕이 끌고 가는 인원은 5만인가 7만 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더 쫄았겠죠. 근데 그때 당시 다른 전쟁에 나가느라고 상나라 군인들이 그쪽으로 빠졌던 얘기죠. 그래서 아직 돌아오기 전이라서 이게
기회가 이때다 하고 무왕이 쳤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와도 얘들을 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 무왕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상나라 같은 경우 군인이 없어가지고 그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나오고 그랬다 그래. 그래서 이 주황 군인들이 들어가면 막 길을 터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치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소인. 구사는 대길무라 그러네요. 크게 길하고 무탈하다. 이것도 이제 연장선이죠. 6.3에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요. 나가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 불길한 징조, 폭풍우 등등의 전쟁에 나가기를 망설이는 이제 여러 제후들, 장군 막 이런 군인들을 참여시키고 전쟁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 무왕의 그 마음이겠죠. 기조를 이루어간 중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막상 치고 들어가 보니 허술한 군대고 그래서 승리의 기분이 든다 이런 뜻으로 대길 무구라 이렇게 썼다 볼 수 있죠. 구호는 성인자리죠. 성인자리. 치유이 무구 비부 원 영정 회망 그랬어요. 이걸 기본 해석을 해보면 여러 자리에 이 자리에 모였다 의견을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탈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부라는 것은 이제 자만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그 폭군 주황같이 그렇게 자만하고 날뛰고 다니면은 그런 꼴이 나니까 자만하지 마라. 원영정, 이 원영이정으로 해야 영혼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후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호는 성인자리 잡기에. 그러니까 이제 덕으로 다스려야죠. 이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폭군 주황같이 그런 식으로 계집 좋아하고 계집에 뒤둘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덕성을 쌓지 못하면 신하들이 배반하죠.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주황이 굉장히 또 전략가였다 그래요. 전쟁도 잘하고 하면 승리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계집에 빠져가지고 이제 덕성을 잃어가지고 상나라가 망하게 된 꼴이 됐죠. 그 말을 하고 있다 보죠. 상륙은 무구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 흐리고 콧물 흐리고 했더니 무거다. 이 말은 이제 그 무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승리하고 나서 이 양반이 이런 말 됐다 그래요. 다시는 무기를 잡지 않겠다고 아주 맹세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수많은 희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왕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한탄한 것을 이제 이렇게 내자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기본 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 성인 군자가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슬퍼서 탄식하고 콧물과 핏물까지 다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핏물은 없지만은 눈물을 흘려야 허물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각성하겠죠. 그 주황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5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자기는 그 마지막 그 폭군 주황같이 안 되었다는 그런 탄식도 있겠죠. 근데 제일 큰 뜻은 백성들 아니면 군인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희생이 됐겠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문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택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셔서 더 멋진 해석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